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아침에도 성전에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성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안식 얻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안식 얻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안식 얻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네. 오늘 이 아침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았는지, 기도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 기도하면서 우리가 찬송 드린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이 아침에도 내 마음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는 거듭난 마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 찾아와 주시고 그 주님을 통하여서 회복받고 치유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생명마다 주님의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참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령 충만한 주의 되기를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인지 아버지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화사로다라 말씀하신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해 주셨지만 우리는 세상 앞에서 내 자신이 늘 주인 되어 살았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위해 작은 일을 할지라도 늘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회개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 많은 인생이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주님의 고난이 오늘 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기에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더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느 상황 어느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약함이 강함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처절하게 사랑하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참된 유익인 것을 알게 하시사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떠나서는 살아가지 않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광교회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우리는 모두가 다 이분을 향하여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고 교회를 위해 섬기는 자리에 서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십자가가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께서 하신 말씀처럼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짊어지며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즈베키스탄, 볼리비아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강구하오니
사랑하는 주여, 은혜를 위해 불풀어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새로운 생명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심령들마다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리는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복음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며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철저하게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제13장 9절로부터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제13장 9절로부터서 14절까지의 말씀 632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632면에 기록되어 있는 역대상 13장 9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농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한 주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키지 않으시면 예배할 수 없지요. 그렇죠? 지키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손이 살아있는 한, 또 내 발이 걸을 수 있는 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서도 사랑하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따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그렇게 하지 못할 날이 있지 않을까요?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 후회가 없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때 조금 더 할 걸,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여러분, 그렇게 마음 갖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도록 우리에게 호흡 주시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주님을 더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서 복음의 빚진 자, 정말로 복음의 빚진 자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180회차입니다. 180회차, 그런 20번이 남았네요. 이제 20번이 되면 우리가 신약을 2번 읽게 되고 구약 성경을 1번 읽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늘 설교 말씀 중에 이 말씀은 그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를 늘 묻고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신앙의 생명은 자라게 돼. 사랑하는 주님 그분 외에는 없어요. 오늘은 180회차 주제를 법궤는 메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굉장히 우리 신앙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제 드디어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드디어 이제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얻어서 왕으로서의 섬김의 자리에 서게 돼요. 왕으로서 섬김의 자리에 섰을 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랑하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왕이 되고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법궤를 가져오는 일이었어요. 참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럴 만하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제 처음 눈이 영적인 눈이 떠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복음을 처음 전하는 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에 누구의 이야기를 하냐면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영어 성경을 보면 after my own heart. 내 마음, 내가 소유한 그 마음을 after, 닮아가는 자라.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고생했어요. 사울로 인해서 13년의 세월을 그 죽음의 고난 앞에서 다 서서 왕이 됐어요. 누릴 만도 하잖아요. 이제는 자기가 취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법궤를 가져오는 일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윗이 왕으로 돼서 법궤를 가져오는 가장 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나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린 목동이었던 나를 택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죄 많은 우리들을,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지금도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족보에 넣게 하셨어요. 그 다윗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신앙의 자리 가운데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법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법궤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법궤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언약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법궤를 만드는 하나님께서 법궤가 무엇인가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수천 가지의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죠. 법궤는 시띠 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볼품없는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거기 그 나무로 사과궤를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금칠을 해요. 그게 우리들을 상징하기도 해요. 아무런 볼품없는 우리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사람들 눈앞에 볼품없는 그 시띠 나무 같은 그를 금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보배로 삼으셨어요. 근데 그 법궤 안에가 뭐가 들어있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들었죠? 만나도 들어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세 가지는 뭘 의미하냐면은 인간의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만나를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심으로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믿음이 없었느냐라는 거.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바라보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할 수 있다 할 때에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때 그 다음 날이 지날 때에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살구의 싹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걸 말씀하지요. 세 번째는 십계명. 십계명은 다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궤에다가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그대로 넣어놓고 그 위에 이제 판을 덮어요. 그 판 위에다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뿌려요. 그래서 그것이 속죄의 피가, 그래서 그 법궤가 속죄제가 되기도 하죠. 언약궤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법궤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을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가 언약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언약 받은 사람의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게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에는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재미있는 어느 그 교파의 사람들은 지금도 그 법궤를 찾으러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법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완성되어진다는.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법궤는 영원히 찾을 수 없어요. 법궤가 세상에 드러나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법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 세상에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허탄한 일에 삶의 의미를 두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법궤를 가슴에 아는 이제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될 내용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주님 앞에 다윗은 정말 여러분 읽어보시면 오늘 읽은 그 다음 15절로부터서 읽어보시면은 다윗은 계속 주님께 물어봐요. 주님 올라가야 합니까? 아니 먼저 이렇게 물어보죠.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정말 대단.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의 승패를 누구에게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이 일의 승패를, 이 일의 결론을 하나님께 물어보십니까? 우리들의 삶에 우리 잘 그렇지 않잖아요. 먼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렇잖아요.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이 일을 하나님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넘길 거야. 어떻게 하면 되죠? 방법도 물어봐요. 주님 앞에서. 그럼 주님이 올라가라. 그러면 네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들 잠깐 있다가 아침이 되면 새벽이 되면 기습하라. 기습하는 모든 한 가지의 방법들 다 가요. 이게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서도 사랑하는 주님께 묻고 사는 거예요.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안 하시죠. 다윗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까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적들이 블레셋 적들이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어떤 모습을 감당하더라도 흔들리질 않아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만 계속 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를 새벽마다 깨우시면서 나의 신앙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띄엄띄엄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신앙은 여러분 새벽 이슬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지만 그 이슬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이어질 때에 결국은 생명의 싹이 트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섬김과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1년, 2년 봉사하다가 힘들면 그만둬요. 저번에 조금 쉬었다가 또 1, 2년 후에 또 봉사. 안 돼요. 어려움의 자리에 힘듦의 자리를 봉사를 통해서 넘어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조금씩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 삶의 자리가. 그런데 여러분 늘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를 주시는 하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도 주셔요. 반드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게 고난이 당하면 그 오늘 다윗처럼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끝까지 세상 일에 대해서도 뭔가를 하려면 생명을 걸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 이제 드디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다윗이 이제 궤를 옮기려고 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법궤를 내 마음에 이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그 법궤를 가지고 오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하는가, 이 의미가 중요해요. 오늘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법궤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빼앗겼어요. 언제 빼앗긴지 여러분 아시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을 할 때였어요. 그때에 블레셋 전투에 나갔을 때에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잖아요. 야, 우리가 법궤가 없어서 그런가 봐. 법궤 가지고 가면 이기게 될 거야. 그래서 전쟁은 자기들이 하고 도구로서 뭘 가지고 법궤를 가져가는 거예요. 결국은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 빼앗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는데 법궤를 빼앗겨요. 하나님의 법궤가 힘을 주셔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이거든요. 그 법궤는 나의 도구, 하나님의 역사는 내 인생의 도구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빼앗기고 누가 죽냐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서 죽어요.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은 그 사실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비느하스의 처였었던 여인이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는데 그 여인도 죽어요.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가봇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내 안에 소유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근데 그 법궤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이 살아계셔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이 내 삶에 아무런 도움과 능력이 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소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위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그러지 않나요? 한순간 한순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조금 부끄러운 게 뭐냐면 이 왼쪽 눈이 좀 많이 부었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상관이 없는데 TV로 다 나가니까 다 보이는가 봐요. 왜 눈이 부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알러지 때문에 그런지. 이 눈 하나만 아파도 삶이 참 그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눈을 안 보이게 하셔서 앞을 볼 수 없는 상황도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나는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될까? 한 번쯤은 그런 생각도 스쳐 지나가면서 해보기도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도구가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도 참 가슴을 치지요. 다윗이 이제 데리고 법궤를 가지고 오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사람들이 그 법궤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사와 아요라는 사람이었어요. 우사와 아요가 다윗이 왕이 되어서 법궤를 가져오라 하니까 그 법궤를 잘 포장해서 소를 준비해서 새 수레를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겠어요.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 법궤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 성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지나자마자 소가 확 뛰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지요. 근데 그 순간 우사가 어떻게 해요? 그 법궤를 손으로 만져버려요. 여러분, 이게 손으로 법궤를 만져서 이건 결과예요. 왜 소가 뛰었을까? 왜 어려움이 생겼을까? 여러분, 이 법궤는 예수님은 움직이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5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법궤를 움직이실 때, 성막을 움직이실 때는 반드시 레인들의 어깨에 매서 법궤를 움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사 아요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매는 것보다 큰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다가 놓고 끌고 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거든요. 결국은 그 자리에서 우사는 죽어요. 근데 그 우사가 하나님이 쳐서 죽이시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다윗이 정하냐면 베레스 우사라고 정해요. 이 참 말씀이 너무, 이 베레스라는 말은 치다라는 말인데 우사라는 말은 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힘을 쳐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대로 손으로 주물주물 할 수 있는 이 인간의 교만함을 쳐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베레스 우사예요. 굉장히 성경에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매게 하셨을까? 답은 하나예요. 주님은 우리의 손으로 붙잡는 분이 아니라 우리 어깨 위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매다라는 말의 뜻은 소유라는 말이거든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위의 소유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메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의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위에 모시고 그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의 부분 중에 베레스 우사 하시는 부분이 계세요.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돌아보면 정말 그래요. 참 부끄럽고 두렵고 떨림이 없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늘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날에 하나님, 내가 베레스 우사 하는 사랑하는 주님을 내 손으로, 여러분, 내 인생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내가 주인 되어지는 그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속에서든지 사랑하는 하나님을 귀에 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을 사도신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데 베드로는 도무지 답이 안 나와요. 왜 이방인 사람 만나야 됩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고넬료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하는 것처럼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사람은 사랑하시는 줄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 가운데 이방인들이 이제 막 교회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은 삶에서 우상들을 버리는 온전한 율법의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 별다른 일들을 다 감당하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다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최초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려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의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해하지 못해도 그 모든 것들 속에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죠. 피채는 먹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목매어 죽이지는 않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거든요. 우상이거든요. 우리들의 마음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부터 시작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을 때에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우리의 삶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늘 법궤는 메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이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얻은 사람들이고 이미 세상을 이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후의 삶들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평안함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육신의 모든 모습들 때문에
더 이상 구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섬기고 메고 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도구 삼는 모습이 있습니까? 늘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늘 언제나 주님 아래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한 주 동안에도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무엇보다도 영의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매 순간순간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을 살아도 한 마음을 가져도 오직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걸음이 어떠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부모된 자들로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정말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형편 속에서도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